마태복음 10장 5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며 12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선포하시며 병든 자, 약한 자들을 만나며 그들을 치료하셨던 사역을 하셨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죽어가 있는 그 영혼들을 또 그 육체들을 다시 살리시는,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을 제자들도 행하게 하기 위해 12를 내보내십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셨을 때, 그러니까 12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12명 같이, 그 12명이 함께 그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장소로 가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는 둘씩 짝을 지어서 다른 고을로 가게 하신, 여러 고을로 가게 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명이 다 함께 가게 한 것도 아니고 한 명씩 따로 떨어져서 가게 하신 것이 아닌 2명을 같이 보내셨던 거죠. 왜 2명을 보내셨을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나온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제자들이 각각 어떤 지역으로 갈 때에 둘씩 가게 된 것을 보았을 때 아마 함께 하면서 서로 돕고자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사역을 행하였고 바울도 바나바와 함께, 또 후에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인 마가와 함께, 바울은 실라와 함께 둘씩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자 일하는 것, 혼자 사역하는 것보다 함께함으로 그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동일합니다. 나 혼자 사역을 감당하며 나 혼자 맡겨진 직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직분과 은사를 주셨을 때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 그것을 쉽게 뿌리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둘씩 혹은 셋씩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원에 따라서 그 일을 함께 할 때에 누군가가 낙심했을 때 그 낙심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여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씨를 뿌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혼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혼자 보내신 것도 아니고 12 모두의 사람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각각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둘씩 짝을 보내셨던 거죠.
그들이 둘씩 예수님께서 짝을 지어 보내시며 그들이 행한 것은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것처럼 8절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이야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7절 말씀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먼저는 복음을 전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행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부여된 임무는 바로 어떠한 사람을 고치거나 그 사람의 몸, 그 사람의 마음, 그것을 회복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회복을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말씀,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먼저 오셔서 하셨던 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먼저 그 사역을 알리셨던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천국 복음에 대한 선포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선포하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지금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런데 이미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마리아에도 가셨고 거라사 지방에도 가셨고 데가볼리 지방에도 가셨습니다. 이 지역들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아니라 대부분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지역에 가셔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육체의 연약함들,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행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을 때 사마리아 고을에도 가지 말고 다른 이방인의 지역에 가지 말고 오직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그 양들에게만 가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때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오순절 이후에는,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그 이후에는 모든 천하 사람들이 다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온 천하로 흩어지는 그 제자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이때는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잃어버린 양, 그들을 위해서 일단 먼저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을 때, 지역들을 돌아다니시면서 보았을 때 이미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먼저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행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아직 그때가 아니고, 지금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 유대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의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대상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이 나아갔을 때에 제자들을 통하여서 만났던 잃어버린 양들, 유대인들은 회복하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라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들에게 병든 것도 고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삶을 살아가라 말씀해 주고 있으신 거죠.
제자들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을 찾아가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그 사역들을 행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힘든 자가 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한 자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공감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결국은 내 힘, 내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행하였기에 주신 것이 아니라 선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 같이 우리도 그 일들을 마땅하게 행하여야 하는 것을 제자들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채워준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 그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한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또 그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전할 때, 또 우리가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섬길 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들에게 찾아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 삶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것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인 줄 압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였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행하였기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 받은 것을 또한 거저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아 복음을 전하고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찾아가 마음을 나누며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곳까지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드러내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 주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